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제사장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혹시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다락방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7장은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고 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아주 웅장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17장 전체를 한번 분석해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 내가 너무 연약한 줄 아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늘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넘어질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 12제자 70인 제자 또 모든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은 곧 떠나가니까.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실 거니까. 그러면 이들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어쩔 줄 몰라 방황할 거예요. 늑대와 이리하게 사자잡힐 거예요. 목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양들은 다 이리떼들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결국은 이단들, 저 통일교나 그 뭐예요, 그 문선병이 또 뭐 이런 전도관, 또 뭐 이만신이 하는 이렇게 이런 신천지 이런데 끌려가서 다 개밥이 되고 이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목자 대신 예수님은 곧 체포되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양떼들이 흩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제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장의 제사장의 기도 중에 마지막 부분은 20장부터 26장까지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품 교회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열방 교회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를 위해서, 아시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마다 영혼들이 거기서 말씀을 먹고 거기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은 정말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몇 번.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죠. 씨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 17장은 아주 본격적으로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기도의 첫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 앞에까지 14장부터 16장 다락방 강화를 다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계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 눈 감고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기도를 우리하고 다른다는 거 아시죠? 그들은 때로 서서 기도해, 손을 들고 기도해, 눈을 뜨고 기도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들은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우리가 이제 꼭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습관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눈을 뜨면 자꾸 다른 생각을 빠지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지,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오병이어 때도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 아버지께 기도,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기도의 표현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렇죠. 어디서 기도했느냐? 이것은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또 그 고난의 잔을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 또 어떤 주석가들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밤에도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 우리 예수품 교회가 밤낮으로 다 문이 열려 있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도 밤에도 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 것이다. 그것은 주석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죠. 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어떤 때일까? 예수님은 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내 때가. 때라는, 예수님은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때를. 근데 그 때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가 구원하는 때, 올 인류를 구원하는 때, 그것을 예수님 여러분에게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먹기 위해 살지. 물론 맞아요. 먹어야 살지. 왜 사십니까?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냥 내가 살고 싶어 사나?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 어떤 분들은 왜 살아요? 돈 벌기 위해 살지. 성공하기 위해 살지. 자식들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살지. 목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고린도 13장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 우리가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해. 나는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산다면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쁨을 돌리는 것이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하시면 돼요. 영광이라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 영광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가 죄에서, 사망의 권세,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향해서 나아가시게 됩니다. 때가 이르렀어요. 구원의 때가 이르렀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순서로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영화롭게 하시면은 다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번역은 우리가 새로운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게 어찌 보면 더 우리에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어찌 보면 이것이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류가 구원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 또 뭐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어떻게 해요? 끔찍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게 영광스러워요?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자리예요. 그건 웬만한 죄인은 십자가에 안 달려요. 그냥 죽지. 근데 아주 보통 극악한 죄수만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야. 그거는 아주 큰 죄인,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든가 엄청난 죄를 진 사람만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이야, 부끄러움이야. 아니, 우리 가문에서 누가 십자가에 죽, 아유 끔찍해. 아니, 뭐 이 사람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좋지 않은 일에 자기 누가 들어가면 아유 이거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 하겠고. 근데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야. 근데 그 십자가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죠. 역설적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길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내가 영광을 받으려면 내가 다 잘 되고, 내가 진급도 탁탁하고, 내가 돈도 잘 벌고, 내가 성공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러면 내가 영광 받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세상에서 잘 되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그래서 아들이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함으로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영광이라는 의미가 달라졌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게 진정 영광. 물론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잘 되면 그 교회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했지만, 어찌 보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매를 맞는 사람들도 있고, 재산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야.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을 반대로 전환하셔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그것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의 때가 왔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늘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이 좀 길었죠? 자,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17장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12제자들, 70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배하는 많은 민초와 같은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신 것이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민을 구원하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모든 사람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드러내셨어요. 그 모든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우리가 자녀들로 공부할 때 부모님이 다 돈을 대주잖아요. 뭐 초등학교 1학년이 자기가 벌어가지고 뭐 가방 사가지고 학교 가고 책 사가지고 그런 애는 없잖아요. 다 부모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아름다운 일이죠. 돈은 부모가 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니면 부모가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를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려고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 영생이란 말이 너무 어려울까 봐 예수님은 또 설명을 해 주셔요. 자,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먼저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디모데전서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영생을 주려고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근데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은 아는 거예요. 먼저는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영생이. 영생은 시작해 보면 기노스코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법정에서 당신은 그 사람을 아느냐? 글쎄 지나가다 얼굴은 한번 봤지만 그걸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난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뭐 성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과연 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부가 돼가지고 30년을 살았어. 그럼 부부는 서로를 조금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좀 아는 거죠. 모르는 것보다 옆집 사람보다는 많이 알잖아. 그래도 우리 남편은 뭘 좋아하고 우리 남편은 잠버릇이었다고 코를 골기도 하고 뭐 어떨 때 화를 내고 알잖아.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으로. 부부는 서로를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해요. 이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에서 누리는 건 영생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영생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지금 내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영생을 받은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해요. 죽어서 천국은 근데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만 완전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영생은 여기서 얻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영생이 쭉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예요? 앞으로 구원을 받을 자예요? 이미 받은 자예요. 앞으로 지금 영생을 받은 자예요? 앞으로 영생을 받을 자예요? 지금 영생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의 말씀을 전했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날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미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지금까지는 다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하늘에 계실 때도 이 땅에 오셔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는 이미 영광을 같이 공유하는 관계였다는 걸 드러내시죠. 자,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미 그 영광을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에부터 공유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창세 전에부터 이미 계셔. 그리고 세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포함된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사실은 이제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 관한 말씀. 근데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조금 더 넣었죠. 자, 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부터는 제자들에 관한 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시몬을 부르시고 뭐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셔서 내 제자로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예수님은 오직 그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원래 그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사실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뽑으셔서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고 이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오고 있어요. 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이런 뜻이군요.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을 살려고 그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하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는 거죠. 자, 7절입니다. 7절 말씀 7절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이 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이제 그들은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그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이제는 아는구나. 너희가 이제 믿는구나. 제 아들도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대로 보고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 아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말이고, 내가 하는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18절도 그 말씀이 반복돼요. 지 아들이 이제 그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들이 이제 깨달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보고하는 기도죠.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제자들 영혼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그들이 이제 진지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그들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 제자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이렇게 돌봐달라고 이제 하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헌금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물론 그것도 일부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영광 돌리는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찌 보면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나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편안하게 의사로서 잘 살 수 있지만 그가 의료 선교사가 돼서 병원을 문 닫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을 위해 봉사한다면 그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어떤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떤 조각가가, 예술가가 있다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통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통나무가 아주 품질이 좋고 너무 아름다워, 향기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깎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요. 그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거를 정으로 쪼개야 돼. 잘라내, 톱으로 잘라내. 자를 때 나무가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 아파요. 그 잘라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저렇게 왜 자르나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수님의 석상이 나오기도 하고 목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위해서 그를 다듬으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손질한다, 다듬으신다.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듬는 게 뭐예요? 못 쓰는 가지, 병충해 들린 가지는 잘라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오늘도 그 통나무를 열심히 조각가는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야지 위대한 작품이 탄생되어지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띤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정을 들고 우리를
쪼개고 계시, 잘라내시고 톱으로 자르시고 이렇게 우리를 잘라내셔서 그냥 아무것도 쓸모가 없으니까 그걸 잘라내시고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고난과 고통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되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인간을 오늘도 주님은 빚어주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리모델링 중에 리모델링, 건축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 주님은 우리를 깎아내기도 하시고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고난의 속에 던져넣기도 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이 쓰임받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